말씀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수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주의 성수를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하며 내 발걸음을 주의 성수를 향하여 옮겨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이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의 그 크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매맞게 하여 주옵시니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 방송을 경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군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하고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의 용만죄에 빠져서 취하니 죽을까 전하고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것은 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아야라야 보바바데 얼루시야나 아야라야 리야나 미열어요 바바 미열어요 미열어요 리열어요 보레세리열어요 리야바바 리야라야 바바 리야라야 보여라야 아네 리야라 리야라야 시라라야 보레시리 누구 리야라야 리야바바 미요 리야라야 바바바바 미열어요 미요 리야라야 미야라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것은 내 나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있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에 끝하고 작게도 안심하게 못하네 있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모습에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마야라야 미열러사리야 라비야 마마 미열라 거리열러사리야 라 미열라 미열라 세리야 라바 미열러요 라바 미열라야 미열라 바 미열러요 미열러세리야 라야 바요 보리세리야 미열라야 바바바야 미열러요 미열러 미열라야 미열라야 미열러요 바 미열라야 바야 보여 보리시리야 라바야 거리야 라야 바야 라야 라야 마마라 믿어요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요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모습에 나를 구원하시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시우가 그렇게 앉아서 한 달만 찬양하면 성령의 사람 된다. 확 비표화되어서 뒤집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예언컨대 성령께서 그대 속에서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런 심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번 불럼 조금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34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한글 알죠? 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시작. 보라, 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구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몇 번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34편 보라 위에 보면 이게 가로를 열고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어디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시장 가고 마켓 보는 것이 축복이다? No,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물론 시장 가고 마켓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있다. 어디 가는 게 축복이다? 성소,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 여행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여행 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어디에 올라가는 즐거움이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즐거움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사 가는 거 알아요? 이사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 가는 그 즐거움도 크지만 더 큰 즐거움이 있다. 이사 가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게 어떤 즐거움이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 조의를 누리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조의라고 하는 말은 주석을 붙이면 조의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나머지 남는 여운이 뭐가 남아요? 피곤함이 남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다녀오면 여러분들의 양손에 그 쇼핑 보았던 여러분들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등 식재료가 손에 가득 들려준 순간부터 주부는 뭐예요? 피곤함이 몰려와요. 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오이를 가지고, 무를 가지고, 배추를 가지고, 또한 생선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피곤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만나러 주의 성전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궁에도 거여봤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자기가 군주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1000년 동안 그곳에 1000날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그곳에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뭐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성전 문을 지키는 파수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부귀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초첩, 다윗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린다고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보고 자기가 수많은 대적들을 파쇄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갔던 그 전직물들을 가져오기도 해보고 그 수많은 전쟁의 승전가를 가져와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뭐냐면 직분론적으로 다윗은 문지기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왕으로서 왕궁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뜰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소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머무는 인생이에요? 지성소에 머무는 인생이 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34편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지엄들아 이 말이거든요. 물론 제가 1절 말씀에 풀어가면서 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종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인생의 밤에 성전에 머무는 인생이야말로 그 밤이 무서운 밤이다. 축복의 밤이다. 축복의 밤이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내가 어디에 있으면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은 뭐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아멘. 그러나 내가 이 무서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이 왕궁에 있어도 그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 화려한 궁전에 내가 수많은 여인들 품에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곳에 머물라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밤중에 여호와를 향하여 서 있을 때 내게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134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경학자 가운데 구약의 가장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어요. 저것은 텔루치라고 하는 칼 텔루치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어요. 우리의 한국 교계에 이 칼 텔루치가 주석이 번역됨으로 엄청난 그 학적인 위협을 달성을 했고요. 또 하나 신약의 주석의 대가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이 핸드릭슨 주석은 신약의 주석의 대가로서 그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다 신약을 다 주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의 후학들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을 만들었을 때 핸드릭슨의 눈으로 본 패턴이다 해서 핸드릭슨 패턴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 텔루치 주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구약의 총 40권으로 제가 기록되고 있고 핸드릭슨 주석은 핸드릭슨이 직접 번역한 주석서가 20권이고 패턴 주석이 10권에서 총 3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목회를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30년을 할지 40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으로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목회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석서를 하나 남겨주고 강의서를 하나를 남겨주고 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땅에 박윤선 박사가 신구약 주석서를 다 만들었고, 유상근 박사가 신구약 주석서를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 여러분 김웅주 박사라는 분이 성경대강해라고 하는 그 주석서들을 만들어냈고, 김경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대강해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한국의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목사님들이, 저는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일에서 허락하신다면 한 65세 정도에 은퇴하고 책을 쓰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인지 이게 현실로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들을 주워 모으는 이유도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많은 책들을 주워 모으고, 여러분 아마도 기독교계에서 만들어진 서적들은 웬만한 성경책, 웬만한 주석책들은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짬을 주시면 그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총망라한 주석서들을 한번 정도 손을 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한낱 꿈으로 그치지 않게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그러한 주석서도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칼 텔리치의 그 이야기들을 따오면 이런 겁니다. 텔리치는 이시의 성격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가 설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금 음악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내비둬요. 자, 첫째는 1절과 2절의 모습은 무난하는 모습이고, 3절의 모습은 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난한 성전에서 밤을 새운 성직자들에게 한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순례자의 마지막 시 3절이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시는 3절로 된 간단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감동, 영적인 여러분들의 체험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1절 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하고 성소를 향하여 할 때 1번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 때 거룩하게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아,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이곳에서 관심을 끄는 몇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에서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즉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뭐로 되어 있다? 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집 이런 말씀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또 하나 둘째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들은 누가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는 일이다? 송축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라, 뭘 만났느냐? 밤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들은 여호와를 해야 할 일이 있다. 여호와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뭐하라? 송축하는 일이다. 아멘.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인생의 고단한 밤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내가 좌절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환난을 당하고 삶의 여력이 없을 때, 인생의 고단한 밤 온다 안 온다? 누구나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항상 밤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무서운 밤이 찾아와요.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에 밤이 있다 없다? 있다. 잘 나가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밤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밤은 어떡한다? 찾아온다가 답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시우에게 인생의 밤이 없을까요? 저 주먹만한 것이 무슨 인생의 밤이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답은 알아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누구인 걸 알아야 된다? 종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한다? 송축해야 된다. 오늘 시우의 동생인 우리 유아가 이제 14개월, 18개월 되잖아요. 미안해요. 유아한테 장미꽃만 뿌려놓은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 유아에게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밤이 그 딸에게도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고, 나는 여호와의 종인 것을 깨닫고 내 입술로 누구를 송축해야 된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라.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종들인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약의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을 하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레인들이에요. 그리고 레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뭐한 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뭐가 됐어요? 레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는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가리켜서 성직자가 해야 될 기본 과제다. 그러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도 만인은 뭐다? 그리스도의 뭐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전서니까 1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이것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종들아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구원의 범위를 정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이냐 택함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 택함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구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오셔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만인 구원론자로 전도해야 돼요. 어느 다 오시오, 불교 신자도 오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스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스님 가슴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스님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 스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절간에서 흐르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간에 있으면서도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뭐예요? 불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개종되는 역사가 절간 안에도 일어난다. 제가 장영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장영동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설교는요 참 인기가 좋은데, 교회에서 첫차 인기가 좋을 것 같죠? 교회에서 설교가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교회보다 아주 붕괴가 뜨겁게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스님들이 자고 있는 방구석이래요. 스님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주지들이 주지 스님이 보나 안 보나 하고 그 방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면서 장영도 목사를 설교를 듣고, 그러고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팔을 흔들다가 박수를 치다가 배꼽 잡고 있다가 그 속에 슈아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성령이 들어가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붕괴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절간에 스님 방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성령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스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존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는, 성령은 전파를 타고 스님들의 각 절간에 산사의 골짜기 절간에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이익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장경동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유튜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잖아요. 이 설교를 누가 들을 수 있어? 누군가가 들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불교를 다녔던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원불교에서 다시 성령 불받고 예수 영접받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원불교 교인들도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불교 신자도 새 사람 될 수 있고, 이단에 빠졌던, 신천지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던, 문선명에 빠져있던, 천부교에 빠져있던, 박태선 씨에 빠져있던, 안식교에 빠져있던, 몰명교에 빠져있던, 구원과 바복수에게 빠져있던, 어떤 곳에 빠져있던 자라도 제대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예수가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사실들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김효세 목사님만 안 했으니까 김효세 목사님 때문에 걸렸지. 자,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우리 시우가 안 했구나. 시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시우야 잘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시우 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들이란 이 표현은 매우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표현인데 한 사람의 애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애도 없이 그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이 고스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영화를 성축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저기 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죄물 드림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하는 방법이 있고,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찬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냐,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가는 데까지 우리가 1시간만 미스지 간단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 사역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제물은 정성껏 바치는 것도 성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 하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이런 표현 알죠?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보는 방법을 주께서 저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이 마음 드림이에요. 희한하다? 아니, 보물이 뭐예요?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 물질 드리는 것이 뭐 드리는 것과 같다? 마음 드림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비결을 배웠잖아요. 성도들이 재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뭘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마다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뚜렷한 어떠한 구분점이 생기더라고요. 카인의 제사, 첫째 마음이 없었다. 두 번째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가 맞았어요. 첫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재물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런 거예요. 카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어라. 뭘 불어요? 그 연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제물의 향내가 올라오지 않도록 불어라. 그러니까 위에서 천사들이 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냄새가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제물들이 막 퍼지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카인이가 이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이 제물 받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아 너희들이 호흡해라. 너희들이 받아서 호흡해라. 하늘에 올라오도록 호흡해라. 그러니까 아벨이가 제사를 딱 드리니까 천사들이 그 향기를 쫙 호흡해가지고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카인의 제사같이 천사들아 가서 흩어라, 불어버려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아벨의 제사처럼 다 저 향기를 빨아들여라. 천사들아 그 향기를 빨아들여라. 그리고 나의 보좌 앞에 그 향기로
가득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 제사, 둘째 제사, 둘째 제사. 그래서 우리는 아벨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벨 제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는 뭐가 맞아야 돼요? 제물이 맞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맞아야 돼요? 그 마음씨가 맞아야 돼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안 맞아요. 제물에 있어서 안 맞아요. 마음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 여호와께서 흡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누가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흡양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제가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나름대로는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 위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보니까 음식물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먹고 갔는지 안 먹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 제사드렸던 음식을 다 부숴가지고요, 자기들이 다 먹던데요. 제가 참 시간에요. 어쩌면 그렇게 제사라고 하는 목적하에 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쓸데없는 짓이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제사를 잘 차리면 되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오늘 당신의 기일날이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귀신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자, 아버님 여기 떡집입니다. 아버님 여기 떡이 이렇게 수많은 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옵소서. 떡집 봐야죠. 떡 드셨죠 아버님? 아버님 떡 드셨죠? 그 다음에 고깃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아버님 드시고 싶은 고기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자, 이번에는 생선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생선집 알아요? 생선집 들어가서 자, 조기 한 마리 넣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수많은 생선들이 쫙 깔려 있어요. 자, 아버님, 어머님 여기가 생선이거든요. 생선 드시고 가시옵소서 하고 아버님을 초대해서 데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과일집 알아요? 과일. 사과 몇 개 위에 날리고 밑에 날리고 올려놓고 배 몇 개 위에 쪼개서 밑에 쪼개서 올려놓고 밤 이렇게 몇 개 까서 올려놓고 배추 몇 개 까서 올려놓고 위에 날리고 밑에 날리고 해서 올려놓는 것보다 여러분 수많은 과일이 풍성한 과일백화점 가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곳이 과일이거든요. 마음껏 드시와요 하고 초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웃자고 한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뭐 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귀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 것은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고 그 일을 여호와의 종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그 기본 사상은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친히 기뻐하시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약속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건 드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중간에 알선하는 일이 누가 해야 되냐? 여호와의 종들이 해야 된다. 여호와의 종들은 이 제물을 먼저 드림을 손수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찬송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해야 된다? 찬송해라. 그러면 송축은 아까 같이 재물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 송축은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밤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아 있어요. 그냥 따라서 권위 있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종들 중에 일부는 이런 거예요. 밤에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일꾼들이 밤에 일하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야근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한다고요? 야근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밤이 파수꾼은 뭘 기다려요? 아침을 뭐 한 거예요? 기다림같이. 파수꾼은 뭘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린다. 설교하다 목이 잡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뭐예요? 아침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 파수꾼은 밤이 맞도록 뭐 한 거예요? 야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가 금요 기도에 야근하여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밤에 야근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초저녁에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80년대 또한 80년대 초죠. 제가 83학번이니까 80년대 초 70년대에는 우리 금요 초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저희 금요 기도회는 10시에 시작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11시에 설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설교가 젊었을 때 전도살 때 설교가 길었을 것 같아요? 짧았을 것 같아요? 길었어요. 징글징글하게 길었어요. 설교 시작하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해요. 금요일 날은요. 그러니까 설교가요 10시에 모여서 1시간 찬양하면 11시고요 11시부터 말씀 들어가면 1시에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1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몇 시까지 가는지 알아요? 3시, 4시까지 우리 철야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나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다 퍼질 거예요. 피곤해. 피곤해. 1시간 예배도 못 지키고 피곤해. 피곤해 하고 퍽퍽 쓰러지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고. 저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이 철야기도 야근하는 교회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해봐요. 없어요. 기도원도 야근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철야를 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절만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찐 순수한 기름의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마 안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도불이에요. 기도불. 우리 교회 기도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식으로 풀게요. 1등 교회, 목사도 야근할 줄 알고 성도도 야근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 1등. 2등 교회는 뭐냐? 목사는 야근할 줄 모르는데 성도라도 야근할 줄 아는 성도가 있으면 2등 교회. 3등 교회는 뭐냐? 성도가 야근을 모르는데 목사라도 깨어서 혼자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3등 교회. 그러면 4등은 뭐예요? 목사도 자고 성도도 자면 그 교회는 뭐예요? 꽝. 이에요. 4등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보살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꺼지지 않겠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겠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24시간 내 영혼은 피곤해서 내 육체는 피곤해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성령님 앞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우리 눈가를 촉촉히 적시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어머니를 살아계셔서 90이 넘으신 어머님 앞에 제가 전화하는 아들아,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아들아 너는 믿으라. 이런 말을 저한테 힘을 준다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있나?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믿어요. 또한 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있음에 저는 또한 행복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등불을 끄고 있다. 끄지 않고 있다. 끄지 않고 있다. 제가 시우야 김시우 목사님 좀 봐봐요. 우리 시우를 향해서 엄마는 항상 등불을 끄지 않고 시우를 위해 기도해줘요. 또 하나 우리 시우를 위해서 항상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계신 할머니 천하순 권사님께서 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요. 자, 역대상 9장 3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뇌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보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 일을 할 때 주방만 했다 야근만 했다? 주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퇴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목사의 퇴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사단은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일한다 아니면 정해놓지 않는다? 사단이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퇴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해서 목회자들 과세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목사들도 세금 내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목회자가요 10%가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90%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알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 받나요 한 달에? 혹시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 받아요? 180, 190 얼마죠? 네?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180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90% 목사들이 180, 190을 못 받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만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세무조사를 이 세무를 만약에 목사의 종교인들 과세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이 안 되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최저생계비가 안 되면 국가에서 뭐하게 돼요?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10% 세금을 걷어들이고 90% 목사들에게 이게 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야무야하고 없어지고 지금 세무서에서 목사들 과세 신고하라고 공문도 안 와요. 해봤자 골치가 아프니까 예전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들 다 세금 내야 된다. 왜? 목사는 주야로 근무해요. 목사는 여러분들 교회 출근 딱 언제 출근하고 언제 딱 퇴근해. 여러분 직장 생활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목사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제 일정을 한번 말해볼까요? 제 일정을 한번 말해볼까요? 제 일정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하고 아침밥 먹고 성경 읽고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서 점심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집회 갔다가 6시 넘어서 들어오고 말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이후에 여러분 9시 반 10시까지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도 퇴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노동적 가치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4시 반부터 저녁 4시 반까지 12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10시까지 11시 반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이거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교역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성직자들은 뭐예요? 그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숨 뛴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번제단에 불을 살피고 그리고 특별히 성문을 지키는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위대한 구약 신학자 가운데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할 때에 밤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대한 열심히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탁을 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의 바쁜 일과가 끝나고 고요한 밤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라와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큰 첫 번째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제물을 드렸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가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찬양하는 방법이 있다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8시 36분을 1시간 10분을 제가 지나 오버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오늘 이 축도 이후에 영적인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은혜 체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요셉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 치유하옵소서 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앞에 명을 드리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내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이요 그 송축의 의미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24시간 늘 깨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생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